자, 우리 다 같이 8월 넷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의 처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보다 아름다운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챈트 요한복음 요번에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시죠. Here's your Bible 챈트.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외웠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성막을 짓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우리 설교전 영상 잠깐 보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크기, 재질을 다 알려주셨어. 이대로 만들면 돼.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법을 몰랐거든.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고 그 예물로 성막을 만들게 하라. 예,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내가 백성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게 되다니. 하나님은 성막과 기구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규빗은 팔꿈치 길이, 입구는 동쪽에. 우와, 이렇게 자세하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보관했어. 성소에 위치한 전설병 상에는 12개의 떡을 올렸고 등잔대는 금 1달란트로 만들었어. 금 1달란트는 34kg이야.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분향단은 성소에 피울 향의 제단으로 내 기퉁이에 뿔이 있어. 모든 기구들은 부살렐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나도 있다고.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었고 4개의 기구가 있었어. 이방인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였어.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고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손발을 씻었어. 이건 성소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에 따라 성막이 만들어졌어. 텐트 치는 것 같은데?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은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졌어. 제사를 진행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의상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 난 모세의 형 아론. 우린 아론의 아들들. 제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아. 엄청 많아. 이 모든 것은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바쳐진 거야. 성소가 지어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보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성막은 12지파의 중심에 위치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서든 늘 하나님의 인재를 보며 살았지. 애굽에서 400년간 살며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새로 세워주셨어. 광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학교와 같아. 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요, 단순하게 십계명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라는 메시지도 결국은 받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과 성막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내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 나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백성들은 밑에 있었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십계명을 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단순한 십계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물음표 되어지고 있는 부분,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큰 벽이 치어져 있고 그 앞에 이제 그 문 하나가 있고요. 그 문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제단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성소를 또 반으로 쪼개면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규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장막의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또 내용도 엄청나게 규칙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모양들이 있었을까? 그거는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새롭게 살림을 꾸립니다. 그 새로운 집에서 뭐 새로운 세탁기, 새로운 TV, 새로운 냉장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함께 모여서 그 방을 꾸며 나가요. 여러분 이거 꾸며 나갈 때에 그 남편과 아내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이렇게 예쁘게 꾸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과 함께 거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러한 방법대로 이렇게 꾸며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고요. 바로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성막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더욱 만나기가 어려웠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 있는 상태로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죄를 해결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는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죄악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막 진흙탕에서 막 뒹굴렀어요. 진흙탕에서 뒹굴렀는데 진흙탕에서 뒹굴다가 맞은편에서 엄마 아빠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흙탕에 뒹군 모습대로 엄마 아빠 하고 달려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꽉 껴안아 줄까요? 오지마 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오지마 라고 할 거예요. 왜? 온몸에 진흙이고 온몸에 때거든요. 그 모습으로 그냥 가면 엄마 아빠의 예쁜 옷들이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아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야, 먼저 깨끗이 목욕하고 보자라고 엄마 아빠가 말씀하실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그들에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장치를 벌였냐면 죄를 씻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막이었던 거예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 잠깐 보시면요, 성막을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많은 말로 얘기합니다.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뭐 성소, 거룩한 장소, 여호와의 집, 또는 회막, 증거의 장막, 또는 범막,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네, 성막에 대한 별명이고 별칭이 되게 많죠.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거룩한 장소, 여호와의 집, 회막, 증거의 장막, 범막, 법대로 만들어진 장막이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결국은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러운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의 구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했었어요. 바로 설계도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였다가 그걸 설계도로 좀 하나하나씩 적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번 눌러주세요, 재료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뭐 양털도 필요했고 실도 필요했고 또 금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이 재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을 원하셨네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원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금이라는 것의 의미가, 당시 금이라는 것은 순결함, 깨끗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만들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거기 안에는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만들기를 잘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 그들이 리더가 되어져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들을 잘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보석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덩어리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료들 가운데에서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자, 목사님이 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내용이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예로 살다가 나왔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금이 있어요, 무슨 보석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고 지지난주에도 배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면서 임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임금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내기 전에는 그 임금에 대해서 다 지불을 해야 됐어요. 좀 일한 대가들을 지불해야 됐겠죠. 당시에 화폐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 나오는 보석이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금이었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올 때 한꺼번에 많은 재화들을, 그러니까 돈과 보물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네. 그래서 못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를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받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들과 보석들을 가지고 뭐를 만들겠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에 필요한 도구로 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석을 좋아하신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 보석 하나하나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구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막을 만들 때에 기쁜 마음으로 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의 모양을 저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그 사각형이 크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중간으로 반을 뚝 자르니까 무슨 사각형이 돼요? 네, 정사각형이 되어지죠. 그 정사각형 밑에 쪽을 보시면 여러분들 성막 문이 보이죠? 그건 어느 쪽이래요? 동서남북 중에? 네, 동쪽이래요. 동쪽에다가 문을 내고요, 오로지 동쪽으로 들어갔다가 동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막문을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이제 집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와서
뭐를 하냐면은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정사각형 가운데 보라색인가요? 파란색인가요? 네,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제물이 되는 거는 뭐 비둘기나 또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번제단에다가 이제 제물을 놔두고 그거를 이제 활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죠. 이거는 뭐예요? 제사장이 손을 씻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난 다음에 손을 씻고 이제 어디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냐면요,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곳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제 좀 위쪽 정사각형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첫 번째 직사각형이 되는 곳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라고 되어 있죠. 성소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즉 떡을 놓는 상이에요. 여러분들 떡을 놓는다라고 했을 때 떡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찹쌀떡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밀가루를 이렇게 돌에다 구운 떡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또띠아 같은 거 이렇게 싸 먹을 때 그 밀전병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 이제 쌓아놓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향을 이제 피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지성소는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는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거든요.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래서 그 언약궤가 그 안에 있고, 언약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고, 그 임재와 더불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그림 맨 위에 보면 천사 둘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고 날개가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날개가 덮어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호해 주심, 덮어주심이기도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내재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아까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죠. 근데 그 내용이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대부분의 모양들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정사각형의 모양, 그리고 정사각형의 모양은 뭐예요? 네 변이 다 어떻게 해요? 똑같죠? 그리고 중심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요? 바로 우리 아까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동쪽 성막문을 통해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 저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일반 성소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주변에는 12지파가 각 3개, 총 4, 3, 12, 12지파들이 쭉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12지파 사이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나중에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 성막이? 아까 이 동영상에서 봤잖아요. 맞아요. 다음 그림.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은요, 나중에 커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대충 성소 휘장을 열어주신 예수님, 즉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구나라는 거를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루민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우면서 이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막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성막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막이라는 곳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손을 씻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건 뭐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옛날 사람들처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감사함을 잊어먹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멋진 친구들로 이번 한 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요. 또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설교전 동영상 있잖아요. 설교전 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게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할게요. 광고 후에 우리가 그 퀴즈 시간이 있고요. 목사님한테 직접 이제 단톡방에 올려주시거나 또는 직접 문자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정답을 잘 맞춘 어린이를요, 목사님이 이번에는 최승재 어린이로 잡았습니다. 최승재 어린이가 지지난주 문자에서 딱 한 문제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 구글 카드를 전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목사님이 매주 미션 하나를 넣습니다. 이번 미션은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근데 그 심플한 미션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목사님이 또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그 구글 카드보다는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목사님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우리 퀴즈를 좀 잠깐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 퀴즈 뭐였어요?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계명들이 뭐였느냐? 1번부터 4번까지였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건 바로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잘 맞춘 친구들도 있고 약간 좀 틀린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만 쓴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1번부터 4번까지였다. 10계명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쓴 친구도 있어요. 뭐 그것도 맞는 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0계명 주셨던 이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10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한 약속이었다. 요거 중에 그냥 어떤 친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 목사님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맞게 해야 되나 틀리게 되나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난주 퀴즈는 이렇게 끝내고요. 이번 주 퀴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뭐였는지 아까 전에 목사님이 몇 번 설명을 했는데요.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뭐였는가 좀 적어주세요. 힌트, 성막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성막에 가서 뭘 했는지 기억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는 성막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또 답을 잘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거는 자신의 생각을 한번 담아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냥 성막을 만들어라고 하지 않고 일일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목사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네, 미션 한다고 그랬죠. 이번 주 미션, 부모님을 대신해서 설거지하기. 좋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그에 대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할 겁니다. 간혹 설거지통에서 설거지하는 척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설거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딱 찍어서 올려주셔야 돼요. 손에다가 거품만 묻혀서는 안 됩니다. 진짜 닦아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찍어서 보내준 친구에게 목사님이 또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굳건하게 잘 세워져 나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네, 잘했어요.